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말씀 카드나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섭니다.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소망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축제도 없고 선물도 없는 어떠한 모임도 없는 매우 어색하고 낯선 성탄절입니다. 살면서 이런 성탄절을 맞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난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또 학생부 시절에 그때의 그 성탄절 기억들이 더욱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해마다 성탄 전야에 교회에서는 노래와 또 율동과 성극이 있는 잔치, 축제가 벌어졌지요. 우리가 재롱잔치라고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들, 행사들을 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더랬습니다. 그 시절에 성탄절 축제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새벽송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새벽송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거 알아 라고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4일 성탄 전야에 늦은 밤에 시작을 해서 아주 이른 새벽까지 이어졌던 이 새벽송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참 좋았던 따뜻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과 민폐 대상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집사님들과 또 청년부 형 누나들과 친구들과 그 동네 골목길을 누비면서 성도님들의 그 집을,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 집 앞에서나 또는 그 방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찬양을 부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축복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새벽송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과자 같은 거 선물을 주시면 큰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또 추운데 고생한다고 미리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준비하셔서 또 대접해 주시던 그런 집사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탄 전야의 새벽송은 개인적으로는요, 다시 좀 되살려보고 싶은 성탄절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요즘에 이랬다가는 바로 신고 들어오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성탄절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지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 그때의 성탄절이 그리운 오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풍경은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지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성탄절이 가진 의미는 그 옛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주했던 그 첫 번째 성탄의 그 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는 어떤 인식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다음에도 변함없이 변치 않는 동일한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그 문장이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당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아니 조금 넓혀서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대들과 그리고 지금의 살고 있는 세대들과 또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러 기쁨을 주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에겐 최근 어떤 것이 기쁨의 소식이었는지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꼽을 것 같습니다. 99.9%의 효과를 가진 그리고 부작용도 없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속히 좀 좋은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사실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참 얄궂지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로 거슬러서 1997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허물어졌지만 사실은 그 위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삶의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비가 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지요? 동의가 되시는지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변치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아름다웠고요. 모든 것들이 조화로웠습니다.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던 그런 세상, 그런 세계였지요. 그러나 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빛을 잃었습니다. 조화는 깨졌고요. 생명은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과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첫걸음이,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권적인 그 통치가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방식은 파격적이죠. 그리고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파격적인 사건은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도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그저 전쟁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의 평화가 아닌 것이지요.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와 정의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샬롬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나라에 임하옵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고 유보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 여기에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온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의 책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샬롬의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예전만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꽤 됐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 교회보다는 쇼핑몰과 백화점과 호텔에서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더 이상 트리를 만들지 않고 은종을 흔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의 설렘도 낭만도 이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빨간 날, 그저 하루 쉬는 날. 예, 맞습니다. 분명 성탄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성탄절에 가려져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돌아볼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린 진지하게 기념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세상은 아주 험악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요. 고통과 고난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슬픔과 아픔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혐오와 차별과 학대와 폭력과 억울함과 부당함 또한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으로, 이런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둡고 차가운 이러한 세상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샬롬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성탄의 아침을 맞는 오늘, 코로나의 위험은 여전하고 우리의 일상의 고단함은 계속되고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평안과 그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